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지금은 대표기도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편을 한 번 더 보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뜨고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라고 하는데 이 너가 나잖아요. 여러분들이시고.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그 너는 예수님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소식이죠. 내한테 응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심판받으니까. 근데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내 기도 제목 하나도 안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도 있고 우리 조금 전까지 그런 얘기 나눴는데 슬럼프도 있고 내가 아프기도 하고 차 목사 힘들 때 너무 많거든요. 자꾸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게 자꾸 돌잖아요. 바이오리듬 돌듯이. 근데 그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근데 예수님께는 응답하신대요. 십자가에서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십자가거든요. 누가 환난 당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환난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우울증 겪는 것 같고,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힘 다 빠져버렸죠. 죽음을 당했는데 그분은 여호와신데 그게 환난 날이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셔가지고 받은 게 뭐냐면 3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만 제사드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막 5대 제사 이런 거. 그 예수님 몸이 제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고 응답하셨답니다. 그래서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 내 소원과 내 계획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신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그거 이루어졌죠. 그 소원과 그 계획.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노래 부른답니다. 이 개가 부른다는데 개가는 승전가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우리는 여러분들이거든요. 화목교회 성도님들, 차목사. 우리가 네 승리 때문에 노래를 부른대요. 승리는 네가 했어요. 네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부른답니다. 이게 지금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얘기더라고요. 이번 주에 연결해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어떤 그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그들이 뭐 복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팔복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당한 어떤 사람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어떤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사람 때문에 개가를 부른다. 이 같은 얘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들은 복수들이잖아요. 여러 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 예수님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 화목교회인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 먹은 그 승전가를 부르는구나. 덤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하고 이제 연결할 거예요. 제목만 봐도 여러분 유추할 수 있어요. 풀이나 꽃들은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나는 흙인데, 나는 흙이고 땅인데 나한테 새싹이 나와서 막 풀이 예쁘게 피면 요새 얼마나 푸릇푸릇 예쁜지 봄이라서 꽃 피면 얼마나 예쁜지 이게 나의 아름다움이거든요. 나의 기술과 나의 힘과 능력, 내 병거, 내 말, 내 뜨각뜨각 타는 군마, 말. 근데 그 의지 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다 없어지는데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내 풀과 꽃이 시들고 이 말씀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3절이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줬더니 개나리 보찜 내놓으라 그런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막 구조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조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등짐 지고 있던 자기 물건을 개나리 보찜을 잃어버렸는데 구조해준 사람 보고 일단은 고맙죠. 구조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근데 내 물건 어디 갔어요? 당신이 훔쳐간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배은 망덕을 말하는 거고 그러지 말아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속담과 격언과 그다음에 무슨 경전 이런 것들은 다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사자성어도 다 그렇고 교훈, 인의 예지, 윤리, 도덕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방금 그 속담도 은혜를 알아라 뭐 이런 뜻이고 배은망덕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이제 이제 은혜를 알아라 즉 감사해라 보답해라라는 이런 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당연하죠. 우리 다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 계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내가 그게 잘 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를 예로 들면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의 다 아시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약간 좀 부자인 것 같아요. 부자고 자기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이 가정이 골로새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힘도 좀 있어. 원래부터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노예를 부릴 수 있죠.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오네시모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유익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옛날에 종들 이름 막 짓잖아요. 돌쇠야, 뭐 개똥아 이렇게 짓는데 니는 유익이라 캐라. 니는 김유익이다. 이렇게 딱 이름 지었단 말입니다. 왜 유익이라 이름 지었냐면 무익한 짓 하지 말고 이 주인인 우리 집에 늘 유익한 일을 해. 농사 지으라면 농사 잘 짓고 밥하라 그러면 밥 잘하고 유익한 일을 해라라고 이름을 그리 지어놨는데 하나도 유익하지가 않고 무익한 행동만 하죠. 빌레몬 집에 뭐 큰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얘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지금 몇 주째 탕자 이야기 우리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탕자 이야기와 연결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아직 받지 못할 돈을 미리 땡겨받아. 그럼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멀리 타국으로 도망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돌아왔다 은혜로 뭐 이 얘기잖아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죠. 돈 훔쳐서 멀리 갔는데 고대의 노예가 그런 식으로 도망가면 추노꾼이 반드시 쫓아가서 잡아서 반드시 사형이죠. 반드시 사형입니다. 니 따위 물건이 감히 주인에게 무익을 끼쳐 사형이란 말이에요. 노예는 물건이니까. 근데 숨겨줘도 사형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숨겨줘요. 요게 지금 하나님은 계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빌레몬 그 집안에 일어난 어떤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신의 계시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주인에게 해를 입힌다. 우리는 유익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늘 무익한 존재다라는 게 신의 계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익한 너를 내가 덮어준다라는 얘기거든요. 덮어줌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야 네 빌레몬도 그 주인한테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돌아가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잖아요. 돌아가서 내가 다시 아들로서 지위를 누려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사오니 품꾼의 하나로나 써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그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얻어먹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제서야 생각이 든 거죠. 이 생각은 자기가 해낸 게 아니고 생각이 위에서 아래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요 생각이 든 거를 보고 은혜 받았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나는 여기서 지금 쥐염 열매도 못 먹고 굶어 죽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왔다고요. 이 생각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신의 계시예요, 그게. 계시는 곧 여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전에서는 참새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는데라는 것을 말씀이잖아요, 요게 지금 탕자가 느꼈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새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다. 요 생각. 그래서 양식 얻어먹으러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돌아가요. 근데 마음이 떨려요. 왜냐하면 현행법으로 사형이기 때문에. 근데 뭐 하나 달랑 믿고 지금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친구이자 후배인 두기고에게 심부름 시켰죠. 내가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내가 오네시모 살려주라고 받아주라고 편지를 쓰는데 네가 두기고 네가 편지 딱 들고 얘 데리고 돌아가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종인 노예인 오네시모는 너무 떨리지만 두기고 손에 들려있는 그 편지 그거 하나 딱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죠.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고개 숙이고 쫓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떨리지만 딱 갔는데 이제 두기고가 편지 펼쳤고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들 아키뽀가 딱 펼쳐서 읽는단 말이에요. 읽는데 자기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오네시모 살려줘라 그러고 오네시모가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그러고 이 사도 바울이 막 자기 이름 가지고 언어 유희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유익이라는 이름인데 얘가 옛날에는 무익했는데 지금은 유익하다 받아줘라 라고 하니까 난지시 압력 넣는 거죠. 요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거 압력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의 범죄를 보지 아니하고 요 편지만 보는 거죠. 내 아들의 피만 보고 오네시모 무죄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재판장께서. 그 역할이 계시로 빌레몬에게 지금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지금 당장 귀싸대기 때리고 싶고 또는 사형시키고 싶어도 편지를 보니까 아니거든. 이 편지가 지금 자기의 선배인 또 복음의 빚을 진 그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살려주라는 것이 써 있으니까 못 죽이잖아요. 그리고 안 죽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안아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자 둘이 막 부둥켜 안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탕자도 아버지가 부둥켜 아버지가 막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의 시간은 자꾸 흐르거든요. 코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른다고요. 여기에 놀라운 어떤 딜레마와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는 거기까지가 복음이다예요. 그 뒤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그 뒤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 나 이제 복음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는 요걸 항상 해요. 그래서 복음 플러스 알파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를 열심히 정리해 놓은 게 신학의 한 분야고요. 신학에서 성화라든지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체계들을 막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체계는 이미 고대로부터 인간은 항상 연구하던 분야예요. 아버지께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인의 예지, 도덕. 그 다음에 뭐 어떤 방법론들. 그래서 이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감리교회가 요새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만 감리교회라는 그 제도는 원래 지도자가 여러분을 감리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자세를 바르게 앉으셔야죠. 감리를 한단 말입니다. 새벽에는 몇 시에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몇 장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뭘 하십시오. 요거 천주교도 하던 것이고 고해성사하면 신부가 다 해주잖아요. 감리 감독을 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 그 이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구원 그 이후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나 복음 알았어 라고 하고 복음을 난 듣고 있어. 근데 그 다음날 살아야 되고 내일은 출근해야 되고 시간이 1초 2초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그렇게 부둥켜 안고 이제 했을 건데 화해하고 이제 사랑을 했을 건데 근데 그 다음날은 과연 어땠을까? 그 일주일 뒤는 과연 어땠을까? 그 다음 해쯤은 어땠을까? 저는 상상해 보기를 좀 서먹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인지라. 그 다음에 아들도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처음에는 이제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 돌아서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조금 이렇게 흐지부지해질 거란 말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농번기 때 너무 바쁜데 아버지가 아들아 내일은 우리 논에 저 모내기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 돼. 너 꼭 그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이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아 맞아 내가 지금 얼마 전까지 내가 탕자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내일 이렇게 받아주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배은망덕하면 안 되지. 내일 5시에 일어나라는데 나 4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4시에 일어나서 미리 준비 다 하고 아버지 옷도 준비해놓고 도시락 싸놔야지 라고 했으나 그렇게 마음에는 원하였으나 육신이 약하여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탕자와 아버지 사이에?
뭐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으니까. 성경에 없어요. 오네시모도 그 이후의 이야기 잘 없고요. 탕자도 그 이후의 얘기 예수님 더 이상 안 하신단 말입니다. 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복음만 말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만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요래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성이 있어가지고, 선악과 먹은 이성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의 삶이 요래야 돼. 즉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괴나리 보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놈아 라고 가르치는 게 나하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막 상상을 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밖에는 없어요. 혹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또 불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또 살짝 좀 어색해지는 거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과 흙으로서, 우리가 땅과 흙이잖아요. 땅과 흙에게 하나님께서 땅은 풀을 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풀이 나요. 땅은 새싹이 나고, 풀 나면 그 풀은 결국 뭐 피우겠습니까? 꽃 피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육신, 육체, 사람이 풀이고 사람이 내는 피땀 눈물, 사람의 기술, 사람의 인의 예지, 즉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꽃이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잖아요. 즉 나는 물에서 구원받았으니까 괴나리 보찜 내놓으라는 그런 따지는 말은 안 해야지가 나의 풀과 꽃인데, 그 풀과 꽃의 마음은 시들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럼 뭐만 남느냐? 네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얻었던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만 영원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언급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언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너의 풀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언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가 내놓는 피땀 눈물 또는 네가 그 구원자에 대해 가지는 갸륵한 마음 참 고맙기는 한데 나 그거 안 받는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안 받는다 얘야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막 무시하거나 막 자기 비하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모내기 가야 되는데 늦잠 자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아버지는 사랑해서 때리기도 해요. 그죠? 왜 안 일나노 이러면서 때리기도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거를 표현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달력을 걸었으면 적혀 있을 건데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기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면서 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면서 새벽 기도를 독려하고 막 그리 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 아마 정사일일걸요? 이런 개념도 지금 잊어버려서 맞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번 주예요, 고난주간이. 근데 이번 고난주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제자들을 기도할 수 없느냐, 좀 깨울 수 없느냐라고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요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저는 아버지께 개나리 보찜을 따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아니 따져. 네 개나리 보찜 어디 갔노? 내가 찾아줄게.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아들의 개나리 보찜이니까, 아들의 단잠이니까, 아들이 졸고 싶은 거니까. 노예면은 당장 때려서 이렇게 세우죠. 내가 니한테 세경 주는데 어디 안 일어나노. 근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세경 줘가지고 모내기 시키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집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소에 같이 살자는 얘기잖아요. 모내기 같이 하자는 말은. 근데 혹 그거를 지능력으로 못 해내도 괜찮아요. 내가 니를 낳았거든. 네 마음은 오늘도 육신 약한 건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희생으로 모내기를 다 이룬 것을 보고 다 이루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의 시점이 뭐냐 하면 십자가로 가는 시점 아닙니까? 십자가로 잡혀갈 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어라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는구나. 근데 거기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조금 그 십자가 앞에서 막 칼 뽑고 또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 그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풀이며 꽃이더라는 거죠. 그 풀꽃은 다 시들어 버리잖아. 모닥불 앞에서 네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상상할 수 있죠. 이제 오네시모와 주인의 관계가 흐지부지해질 수 있겠구나. 오네시모도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좀 사그라들 수 있겠고, 그다음 빌레몬도 인간인지라 왠지 제가 또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 줬는데 싶은 어떤 괘씸한 그런 마음 들 수도 있고, 그랬겠구나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금은 이제 상상이잖아요. 오네시모 얘기나 뭐 탕자 얘기는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상상이지만 실제 근거도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구원 그 이후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보통 성화라고 합니다마는, 구원 그 이후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 복음 말고는 안 남는다. 그것이 실제 기록으로도 남겨진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을 남겼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을 남겼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7절 그 부분이 뭡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잖아요. 돌아가면 이제 잡힌다, 체포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로마로 오면 이제 압송당할 거다, 체포된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도 가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고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하기 위하여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에베소에 사람 보내가지고 장로들 불러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별할 때 그 멘트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그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음 잘 지켜야 되죠. 이것만 하는 거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게 뭐겠습니까? 유익한 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죠. 말씀이 복음이고 같은 말이고,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때는 뭐 영화를 예로 들기도 했을 것이고, 팝송 가사를 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막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음 가지세요라는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부둥켜 안잖아요. 부둥켜 안고 울고 막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막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죠. 이제 구원 그 이후 펑펑 울고 막 은혜 충만히 받은 그 이후, 요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요 얘기를 하죠. 그 20장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면 사나운 이리, 즉 다른 설교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와서 삐까뻔쩍한 설교를 해도 안 흔들려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나 떠나고 나서 다른 설교자가 와서 말하면 니들 바로 혹할 거야 라는 걸 지금 알고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혹하지 말아라, 유혹받지 말아라 라는 말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너희는 유혹받는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즉 나는 안 흔들릴 겁니다 라는 나의 풀과 꽃은 시들어버릴 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오히려 복음이 더 빛이 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은혜로 알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은 안 일어났어요, 아직. 왜냐하면 은혜 받고 있는 중이거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이제 막 돌아온 시점이고 오네시모가 이제 막 빌레몬에게 돌아온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났다고요. 이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일이 안 일어났어요. 즉 새싹이 안 올라온 거죠. 풀이 땅 밑에서 아직 안 올라왔고 꽃이 아직 안 폈단 말입니다. 근데 곧 그 꽃이 피고 풀이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이 풀과 꽃은 참된 열매를 맺는 풀과 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딱 떠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 전해준 거 맞는데 근데 표현이 좀 어눌하더라 아이가. 근데 이런 표현은 조금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더라 아니가. 그 다음에 베드로나 야고보는 정실 제자인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실제로 그랬죠. 초대교회는 다 그래서 분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요. 그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끝까지 변호하잖아요. 겸손하면은 좀 내가 맞다, 그래 내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그 이후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인데 우리는 항상 잡초를 피워 올리는구나. 풀과 꽃을 막 피워 올리는구나. 어떤 때는 그 사도 바울이나 그 복음을 반대하는 풀과 꽃을 피워 올리고 어떤 때는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 봉사를 할게요라는 자기 열심의 풀과 꽃을 막 피워 올리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되다라는 것을 몰랐으면 여러분 바울이 헤어질 때에 이 풀과 꽃이 헛되다라는 걸 몰랐으면은 장로들한테 이렇게 부탁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여러분 제도를 더 만드세요. 내 설교를 여러분 더 그 당시에는 mp3가 없으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리플레이를 하세요라든지 여러분 계속 이 영상을 녹화해놨다가 계속 그것만 보세요라든지 이런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나 방법론들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잖아요. 현상 유지를. 근데 하나님은 그 유지를 원하지 않거든요. 깨어지고 흩어지는 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만 영원히 있는 걸 바라는데 인간들은 이렇게 해야 말씀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우리가 이 교회 시스템이라든지 이전에 해오던 그 복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mp3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너무 좋아가지고 즉 너무 그때의 그 추억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복음이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요. 우리가 하던 거고요.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너무나 훌륭하고 복음 잘 전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죽어버리고요. 너무 훌륭한 목사가 있어 설교 잘했는데 표절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적인 범죄가 밝혀지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이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겪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복음의 일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국에 너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부산에는 내밖에 없는 줄 알고 그런 생각도 했었단 말입니다. 조금. 근데 우리 금정구만 해도 몇 명 있고요. 해운대구에도 제가 아는 사람 몇 명 있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나를 선두로 하여 내가 최고로 풀과 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풀과 꽃이구나. 시들어버리는 일이구나. 자주 시들어요. 자주 우울하고요. 저는 자주 우울하다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없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 조금 힌트 얻으면 그 얘기 지금 하는 거고요. 요것밖에는 없어요. 그럼 그 얘기는 말씀에 대한 거겠구나. 복음, 아버지의 그 보혈, 피 말하는 거겠구나. 요것만 있지. 인간 목사라든지 인간 시스템의 교회 당이라든지 그거는 다 풀과 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싸워야 의가 무엇인지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고린도 전후서에. 싸우는 게 니들이야. 왜냐하면 싸우는 게 우리야. 싸우는 게 사람이거든. 우리는 원래 풀과 꽃인 땅이거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는 겁니까? 니들 흙과 땅이야. 니들 풀과 꽃밖에는 안 돼. 화무, 시빌롱이야. 에이 놈들아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풀과 꽃을 가지고 뭘 잘 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안타깝겠습니까? 자가 지금 2년 전에 3년 전에 탕자였는데 혹시 제가 지금 내가 모내게 하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때 죄 지은 그것을 지금 조금이나마 갚아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빠는요. 아빠는 그거 안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은 나에게 반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 집에 다 있는 일이죠. 예?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부모한테 반말 안 합니까? 반말 안 합니까? 교육을 잘해서 그래. 가정교육을 잘해서 그래. 근데 우리 아들 예로 들게요. 이거 문제가 생겼다, 지금. 가정교육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좋은 가정교육이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내가 맨날 복음 설교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아버님 설교를 들으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높임말을 쓰겠나이다 라고 9살짜리가 하면 됐다 야야 하지 마라 이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저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일입니까? 사랑하고 높이라고 그래요. 네가 노예면은 어디 내한테
높임말 안 써. 이럴 낀데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됐다 계속 반말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내기 하러 가자 그래도 자라 내 혼자 할게 더 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라 가지고 이거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너의 풀과 꽃은 시드는 게 맞아. 니는 내한테 계속 반말하는 게 맞아. 니는 내한테 계속 개나리 보찜 내놔라고 하는 게 맞아. 그러나 내가 니를 사랑하는 사랑만 남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만 남는단다를 보고 말씀은 영원하다. 풀과 꽃은 시들어버리는데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구약에서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얘기가 유일한 우울증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울하거든요. 막 슬럼프 들고. 예?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여자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위로를 하라고 지금 이 본문이 연결되는 본문, 문맥이잖아요. 요것만 위로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요거 딱 듣고 내일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흐지부지. 이거 왜 그래요? 풀과 꽃이거든. 구원 이후를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이후 아멘 하고 돌아섰을 때 이후를 또 생각하는 거거든요. 없어요. 또 막 흐지부지 할 거란 말입니다. 그때마다 뭐 생각하면 되냐 하면 아빠 생각하면 되죠. 엄마 생각하면 되고 엄마한테 나는 반말하고 있는 사람이지 요거 생각하면 되죠. 오늘 내 희진자매 되게 기다렸는데 카톡에 또 답을 달았길래 내가 얼마나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다렸는데 옛날에 희진이가 우리한테 집사람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뭐 비밀도 아니니까 다 아실 거예요. 베트남인가 어디서 어학연수 했죠? 오래 있었어요? 10개월, 11개월. 거의 1년 있었네요.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고 그랬겠을까, 혼자 살 때. 좀 뭐 힘든 일도 아니고 그랬겠어요. 그런 얘기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날 귀국해가지고 공항에 나가셨다면서요. 엄마 혼자 나갔습니까? 동생이랑. 같이? 근데 엄마 보고 울었다면서요, 희진이가. 아무 말도 없이 엄마 보자마자 펑펑 울었대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도 계속 울고 사이 좋았을까? 그 다음 달에도 막 엄마한테 막 높임말 쓰고 막 엄마 효도하고 이랬을까?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도 않잖아요, 오늘.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 데리고 와야지 왜 안 데리고 왔습니까? 딸아, 이제는 자고 쉬라 이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아닌가? 귀찮아서 놔두고 왔나? 아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잘 수 있고, 여러분. 그 딸이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교사이고 뭐 제자면 학생이면 막 닥달해서 복음을 배워야 돼 막 이랬을 낀데 가족이라서 딸이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막 주입식으로 교육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아빠가 지금 사랑하는 말씀만 남는다. 이게 나의 슬럼프 빠짐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한 번 숨 쉬는 것이고 너무 우울했는데 아빠가 내 사랑하네. 반말하라네. 11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반말하라네 이 말이.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반말하라네 이 말이. 그 뜻이죠.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니라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풀이나 꽃이라고 하는 시스템이나 방법론이나 예배 제도들을 더 만들어서 또는 목사 청빙 제도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요거에게만 부탁하고 떠납니다. 그게 32절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하잖아요. 풀과 꽃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주는 곧 말씀이죠. 주와 말씀은 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와 곧 그 은혜의 말씀에만 부탁한다. 그럼 말씀에만 부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두세 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 가더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말씀에만 부탁하면 흥왕해 가요. 그 흥왕해 가는 게 뭔데요? 찢고 뜯고 싸우고 찢어지고 막 하는 그 일입니다. 이단이 일어나고. 그래도 말씀은 안 없어지더라를 보고 말씀은 흥왕하다 이러는 거예요. 막 교인이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가 아니고 불어나는데 그거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하루에 3,000명 믿고 5,000명이 먹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더욱 흥왕해 가요. 어떻게? 신약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막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막 폭풍을 경험하고 지진을 경험했는데도 그것으로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네시모와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했다고 했습니다만 상상이 아니고 진짜로 그랬겠구나. 진짜로 에베소 교회처럼 초대 교회들처럼 이렇게 이상한 장로가 일어나고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랬겠구나. 그건 오늘날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예 처음부터 막 풀꽃이 안 일어나도록 하거나 아니면 풀꽃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잘 해가지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걸 막 잘 해가지고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숫자를 가지고 잘 해가지고 말씀에 플러스해서 플러스 알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해지는, 요렇게 안 하시고 왜 이거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일하시는가, 그것도 말씀에 딱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한지를. 사사기 7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 371페이지. 사사기 7장에 구약 371페이지에 사사기 6장과 7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디안과 그 적군들이 막 이방인들이 막 자꾸 쳐들어오니까 맨날 약탈당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겁이 나가지고 미디안이 또 쳐들어올까봐 겁이 나서 밀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보리 타작을.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너무 소심하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용사야라고 부르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승리를 이룰 것이다, 미디안과 대적에 싸워라라고 하니까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내가 잘 믿어지는 척 나의 풀과 꽃을 많이 피웁니다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주님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요 기적 보여달라 저 기적 보여달라 막 하잖아요. 양털에 이슬이 내리니 안 내리니 요거 가지고 여러 번 요구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믿어요? 믿고는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니까, 미디안은 무서운 적군이니까 군사를 몇 명 모읍니까? 7장에 보면은 32,000명 모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은 거죠. 32,000명.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7장,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라고 하니까 합해서 32,000명 모였었구나. 그렇다면 그 남은 자 10,000명을 또 줄여가지고 시내가 내려가가지고 물 먹게 해봐라 해서 몇 명 남깁니까? 300명 남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늘 무슨 얘기 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면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뭘 합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 주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300명이 힘을 내어 모여 믿음으로 뭉쳤잖아요가 되니까 300명이라고 하는 풀과 꽃을 자랑하는 논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32,000명이 풀과 꽃이었는데 확 꺾어버려가지고 300대 버렸어. 100분의 1로 줄어버렸어. 어마어마하게 줄어버렸다. 너 그 힘 한 개도 없다. 그 얘기잖아요. 즉 풀과 꽃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꼴랑 남은 300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니까 풀과 꽃이 무찌른 게 아니고 말씀이 미디안을 무찔렀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300을 남기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내가 300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류의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거꾸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들들이거든요. 막 됐다 300 그거 하지 마, 놀아라 쉬어라, 내가 이길게, 말씀이 이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룬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뭐였어요? 풀과 꽃을 시들게 하시는 이유가 사람의 손이 저를 구원하였다라고 할까 싶어서 그거 아니야. 니들의 풀과 꽃이나 니들의 종교심이나 니들이 그렇게 뭉쳐서 한 교회당에 모여서 모이는 그 너의 그 모여짐, 그러니까 너의 그 교회당까지 가줌, 내가 예수를 믿어줌이 너를 복음 듣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풀과 꽃이라고 하는 열심히 너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한다. 즉 보혈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말씀만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는 사람을 굉장히 막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막 자존감이 무너진다 그러고 인간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자기 비하가 일어날 정도다.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비하가 일어날 정도다라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자기 부인해라라는 그 말은 너무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빠가 엄마가 딸 너무 사랑해서 아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자도 놔둔다든지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한테 이제는 자고 쉬어라는 그 개념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풀과 꽃이 시들고 있는 중이고 무언가가 잘 안 되거나 고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 이게 누구냐 하면 욥이에요. 욥이 막 온몸에 악성 종양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풀과 꽃이 시들은 모습이잖아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졌다. 이거 뭐예요?
풀과 꽃이 다 시들었다. 내 몸에는 다 병 걸렸다. 풀과 꽃이 다 시들었다는 건데 사실 이게 의와 관련된다는 것을 욥은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 의로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자기 의이면서 동시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과 관련된 무슨 일인데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이 잘은 모르겠지만 풀과 꽃을 시들게 하고 이것만 남는 일이라는 것을 넌지시 안단 말입니다. 욥은. 왜 그래요? 계시거든요. 계시.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연인 한 명을 의미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동시에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이 얘기 자주 하죠. 히스기야라는 왕은 히스기야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러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까닭 없이 당한 고난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버린 이유는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이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잖아요. 나는 버림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여호와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요 일을 이루는 것을 욥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물론 자기 의가 있을 거예요. 욥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나는 원인이 없는데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해요 라는 요 고통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라고요. 근데 이 욥에게 너무 편들어주고 너무 욥을 응원하겠다고 온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욥이 했던 대사와 똑같은 말을 사실은 하는데 너무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풀꽃을 모르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게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 엄마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오늘부터는 높임말을 쓰도록 하겠나이다.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을 잘해서 그런 것이고. 이렇게 너무 그게 잘 되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애들은 애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쪽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가정 교육의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기 14장. 욥기 14장 보시면 욥과 그의 응원해준다는 친구들의 대화들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대화고요. 그 다음에 성도와 복음 아는 자와 복음 모르는 자의 대화고요. 그래서 욥기 14장에 보면 13장 20절에 제목이 붙어 있네요. 욥이 하는 말이죠. 욥이 기도하잖아요. 네, 욥기 13장 20절에 보면 욥이 하는 말이니까 쭉 얘기하다가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자살 기도와 같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치 어디 한강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이게 자기 비하적 표현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좀 먹은 의복 같다. 즉 나는 풀이고 나는 꽃이다라는 말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건 낮아지심이에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계속 보세요. 14장 1절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거 오늘 본문하고 같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성도가 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보세요. 14장 3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은 자, 즉 풀과 꽃같이 말라버릴 나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십니까? 요 표현은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모내기 하러 가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할 때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나를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요 말이에요. 그 말은 아들인 나는 내가 지금 더 이상 노예가 아니구나, 아들이구나라는 걸 안 아들은 아빠가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자게 하는구나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내가 옆에서 닥달해도 그래서 내가 조금 짜증, 그러니까 좀 울고 지가 내한테 울고 조금 내가 버팅기면은 숙제 다음에 하라고 하겠네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빠도 그거 알죠. 왜냐면 내 애거든. 그 다음에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아빠한테. 나도 옛날에 우리 엄마한테. 그 개념을 말하는 거죠. 욥은 지금 너무 괴로움과 동시에 그러나 풀리지 아니하는 숙제죠. 나중에 풀립니다. 욥기 제일 끝나서 하나님이 욥 네가 오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친구 네가 틀렸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가 오라 이래버려요. 그래서 탕자비유에서도 탕자가 또 예수라 그랬죠, 여러분. 탕자는 죄인인 나이면서 탕자이면서 예수님이에요. 삼중적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인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 당신께서는 이 같은 자를 눈여겨 안 본단 말입니다. 나의 모내기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눈여겨 안 본단 말입니다. 자라 이 말이죠. 쉬어라 이 말이고. 그래서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겠나이까? 안 하시는군요. 근데 나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왜? 친구들은 괴롭히고 몸에는 악성 종양이 들어서요. 그 말이고요. 4절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더러운 거 맞다 이 말이죠. 즉 나에게서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효도 잘하는 그런 것이 잘 안 나오는 그러한 평범한 아들입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연결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잖아요. 14장 4절과 신약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이 15장이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이렇게 돼 있죠. 욥기 구조 다 아시죠? 욥이 무슨 말하면 친구들이 무슨 말하고, 근데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전부 맞는 말입니다. 전부 논리정연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말도. 그래서 15장 7절부터 보면 엘리바스가 하는 말 7절부터 보면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우리들을 무시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욥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둘의 대사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둘의 문자는 똑같아요. 심지어 14절 같은 거 보십시오.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요 표현 조금 전에 욥이 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나에게서는 깨끗한 것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라고 욥도 말했는데 엘리바스도 그 말하면서 똑같은 말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복음하고 문자가 똑같고 현혹되기에 너무 좋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뭘 모르는 겁니까? 아들과 아빠 관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엘리바스는 종이고 노예고 율법 지킴의 관점에서 요 말을 하는 거고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은데 풀꽃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욥은 잘 모르지만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여 구약이라서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고통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씀의 차원에서 풀꽃은 시들잖아요. 풀꽃을 안 보시잖아요 라고 지금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과 노예가 아빠인 그 집 주인에게 하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복음과 다른 복음의 관계는 우리가 애구나 요 관계입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부둥켜 안고 우는 것처럼 우는 거죠 그냥.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도 기억나는 거죠. 그때 내가 울었는데 이게 기억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무슨 호적에서 판이 무슨 주민등록을 다시 정리해도 그분이 내를 낳았지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낳았지라는 거. 그분이 피로 나를 낳았지라는 요 얘기. 그분이 나의 아빠고 내 형님이고 그분이 나의 가족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이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위로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이것만 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뭘 성공했다든지 전부 다 풀과 꽃처럼 없어지나 아버지의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말씀만 남습니다. 그것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